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2주 동안 나누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세월을 거슬러 오늘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소소한 그 일상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제사다,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외에도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씻고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또 잠이 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관,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 내용의 대상이 되는 두 부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로 보았고, 그래서 개만도 못한 민족이다라고 늘 업신여겨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더 깊이 들어갔고, 그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인정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부응하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리석은 민족 이렇게 손가락질하기까지 됐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업신여길 이유가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어리석다 말할 수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자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서로가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할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다 그의 영적 자녀들은, 영적 이스라엘은 결국 다 구원에 이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이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걸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자, 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앞부분에 가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접속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1, 2절을 받아서 이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입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하냐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그 뒤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이제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자,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 사도의 사도적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계속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지금부터 또 말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말하면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보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도답지 않은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성도답지 않은 교만한 말. 성도답지 않은 교만한 말은요,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남을 좀 업신여기는 생각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에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너무 높이는 생각들. 내가 뭐 저런 거 할 사람이야. 나를 너무 높이는 생각도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너무 낮추는 생각이 있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이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낙심 어린 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에요. 성도답지 않은 언행들이라고요. 생각들이라고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다 포함이 되는 말이기는 하나, 오늘 바울이 특별히 본문의 어떤 흘러가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떤 내용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가 소두에서 제가 꺼내놨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 외에 제외된 자처럼 여기며 업신 여기는 생각들. 아유, 저 이방인 것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전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도 예수 믿어볼 때 이렇게 기쁜데 역시 우린 잘 결정했어. 저 바보 같은 민족 아니야 저 민족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들. 주로 지금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하는 거죠.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신여기는 말이나 나를 너무 높이는 말이나 아니면 나를 너무 낮추는 그런 생각들이나 낙심 어린 생각들이나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하신 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구절에서 기록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의 분량이 다 어떻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분량,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소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대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냐면 절제하며, 함부로 막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맡겨진 어떤 은사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네, 나는 뭔지 모르겠네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둘 중에 하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못 발견한, 분명히 있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주신 믿음의 분량,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 몸에 뭘 가졌어요? 많은 지체를 가진 것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통일성과 다양성이 이 안에 존재를 해요. 일단 공통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통일성은 뭔가요? 한 몸이라는 거. 어디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는 거기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성이 있는 거죠.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과 많은 지체라고 하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한 지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한 지체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지체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기관이 된 그 지체가 된 사람은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탐욕을 부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몸에 같이 붙어있는 여러 지체이고, 그 여러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졌는데 저 기능이 더 좋다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부릴 수도 없고 부린다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 각자 다 다른 기능을 가졌어요. 그 다른 기능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근데 이 은사는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생활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다고 하면 자꾸 어떤 이미지만 떠오르는 경향이 있냐면 영적인 은사처럼 보이는 것. 흔히 말하는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류들만을 우리가 은사라고 자꾸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각기 기능이 있는데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업신 여겨서도 안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다른 기능들, 다른 은사들이 뭐냐라고 어떤 대표적인 것을 언급을 하는데 6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7가지만을 언급을 하지만 은사가 7가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서에 보면 또 더 다양한 은사들을 말해요. 여기에 기록된 그 다양한 은사들만이 또 은사일까요? 아니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다 은사예요.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 문맥에 맞게 필요한 것들만 지금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은사가 한 사람에게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요, 각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으나 함께 병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서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위로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은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사랑도 할 수 있고 구제하면서 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성경들 다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가 조금 신중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선 예언이 뭐냐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딱 또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우리의 어떤 길흉화복을 막 이야기해주고 목사님 저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딱 하시더니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내년쯤 뭐 이런 식의 과연 성경이 그런 식의 예언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냐?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는 영감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이건 영적인 거는 맞아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시로 또 가르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누가 이런 은사를 받았었죠? 선지자에게 이런 은사가 거의 주어졌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전할 때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예언하여 전한 적이 성경에 있나요? 없단 말이죠.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때로는 강한 경고가 필요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자꾸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해서 가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어떤 예언이 아니라 개인의 뭐 사업 문제, 결혼의 문제, 일신의 문제, 자녀 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 어떤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해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꾸 용한 목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었고, 선지자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과 관련돼서 항상 계시를,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 예언이 완성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가 신구약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까지 다 기록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류의 예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계시적 예언이 필요한 상황과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충만하게 전해져 있고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져 있는 땅에서는 굳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미국에서도요, 신학자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양극화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예언적 은사가 아예 이제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성경 완성된 이후로 아예 끝났다라고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다, 지금도 예언의 은사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라고, 마치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나 아예 안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아직도 성경이 없는 곳이 있고, 아직도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뭔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의 99% 정확한 것은 가드림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자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종종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바로 특별계시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계시는 성경이고,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풀어 전하는 자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사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선자,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더 올바르게 전해야죠. 왜? 예언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는 성경을 풀어 전하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꼭 신비한 영역으로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사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내 자녀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때로는 막 메모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묵상
묵상하면서 내 자녀에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언의 은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예배, 말씀 열심히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뭐대로? 분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여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은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정말 그런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함부로 과장하고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예언 은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할지라도 말씀을 함부로 내 말을 하는데 끌어당겨서 이 말씀을 왜곡되이 함부로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포장하면 안 돼요. 주신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분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해요. 예언이라는 것이 말에 대한 은사라면 섬김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섬김의 은사는요, 사실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섬김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좀 폭넓게 어떻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섬김이 누구를 돕는 것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섬기는 일은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욕심을 꺾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저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놓는 거죠. 여러 너무나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말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일로. 이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 위로해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은사가 꼭 하나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은사,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는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또 연결이 돼요? 예언의 은사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딱 꼬집어서 딱딱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면 다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해요. 구제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왜 구제에서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구제를 열심히 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아주 관대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기브앤테이크식으로 구제하지 말고 생색 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진 찍으려고 구제하지 말고 아주 순수하게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넉넉하게 베푸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를 바라보고 구제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장학금을 줄 때 교회에서 이제 어떤 기준을 막 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장학금을 줄까 하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중에 뭐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주겠다 이거예요. 왜?
공부 잘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좀 잘 돼서 또 교회를 돌아보고 어떤 교회 이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구제를 그딴 식의 기준을 잡냐 이거예요.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구제하면 안 되냐는, 자격증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기준을 달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뭐 조건이나 이런 거 계산 따위 하지 말고 주라 이거죠.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어려운 척하는 것은 좀 분별해야죠.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못 가고 이런 복지가 안 받아도 될 사람한테 많이 흘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분별 있게 이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람 인력도 딸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열심히 구별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해서 정말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할 때 그런 식의 분별을 해야 되지만 다른 어떤 괜한 조건 만들어서 가야 될 사람에게 못 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6번째로는 이걸 말해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하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그 권세라든가 군림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돌보는 은사. 그러니까 돌보는 은사를 행할 때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은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 성실하게 열심히. 네. 누구보다 이런 의미. 그리고 7번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무엇으로 하라고 해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특별히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여집니까?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이 여기 있어요. 내장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성품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 기쁘게 없어서 긍휼을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없는 중에도 얼마든지 긍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다스리는 은사 등등등 여기서 나열한 7가지 이런 은사들은요, 바울이 이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커스를 하나 여기에 심어놓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은사를 활용하라. 은사를 가지고만 있으라 하지 않고 은사가 무엇인지 알으라고만 하지 않고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은사 없는 자가 없으니 은사를 사용하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 근데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 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용해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개인의 교만이나 어떤 자랑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고린도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발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걸 인정해주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힘든 지체를 더 덮어주고 잘난 지체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잘난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더 귀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보완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런 식의 은사가 발휘되어지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가 건강하게 활용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다툼이 있고 뭐 섭섭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렇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은사들이 아직 건강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한 지체들 중에서는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줄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훈련이냐면 바로 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어느 지체 하나하나 소외됨이 없이 분쟁함이 없이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실력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13장으로 더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까지 1절부터 7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은사의 활용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를 하고 뭘 했어도 뭐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양 들어서 뭔가를 행하는데 처음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그 공동체를 뭐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들을 나눠요. 근데 오늘 23장을 보면요,
은사가 참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4절 보세요. 4절. 3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류의 은사들도 언급을 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 아닌 것 같아요? 은사예요. 이런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어쩜 그렇게 얼굴과 옷이 그렇게 잘 어울려요? 난 김태희가 온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김태희 닮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뭐예요? 그 말 한마디로 즐거워지죠. 그렇게 말해주는 것,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이쁜 옷 입고 하면, 아이고 옷은 이쁜데 뭐가 안 받쳐주네 막 이러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정직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도 은사예요. 오늘 말하죠. 5절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도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요. 그런 것들을 행해야 돼요. 친절한 것, 이거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 것 은사예요. 뭐가 있는데 딱 보니까 개수가 모자라. 아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져가세요. 양보하는 거, 그 은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사를 좀 별로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은사를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되어지면,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이런 은사들이 기쁘게 즐겁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그 공동체를 결코 그냥 버려주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임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비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어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참 몸둘 바를 몰라요.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죠. 저 우리도 감사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은사라. 근데 때로는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냐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무리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까지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때 비로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뭔가 섭섭함이 생길 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아 맞아, 목사님 그때 얘기했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보세요. 공동체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울분을 터뜨리고 말로 막 상처 주고 나의 막 화를 막 드러내고 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근데 그때 그래 그렇게까지 해보자 하고 딱 은사를, 정말 그 은사를 발휘하는 실력을 발휘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뭐예요? 쏟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활용하고 기꺼이 사용해야 될 은사의 기준입니다. 가정도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까지 서로가 하려고 애쓸 때, 서로가, 나만이 아니고 물론 서로가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까지 하는 성도가